제가 1989년 12월 31일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고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체험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찬양대석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저도 성가대를 하고 테너 파트로 있는데 젊은 대학생 청년 하나가 있었어. 거기도 테너 파트야. 같이 성가대석에 올라가는데 귀에 이어폰을 쫙 꽂고 가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내가 뒤에 따라가다가 저 확 뽑아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분 보고 말이야, 도대체 얘가 지금 제대로 정신이 박혔냐 안 박혔냐. 더더욱 뭔가 하면요, 제가 대학부 교사하고 있을 때거든. 내가 가르친 애야. 얘가 완전히 지금 뭔가 왜 이러지? 그리고 갔어요. 가서 옆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꼽고 있는 거라. 좋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울리잖아. 띵 하잖아. 나도 하필 눈을 감았지.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빨리 저거를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만약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저 귀에 그대로 꽂혀 있으면 내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다행히 뺐더라고. 저는 예배 그날 무슨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고요. 그 옆에 있는 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배신감 내지는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대학부 예배가 시작되거든. 꼭 갔다가 대학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거 하듯이 나눠서 소그룹 모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3그룹 정도 되니까 대학부가. 내가 그 중에 한 그룹인데, 그 청년이 바로 우리 그거야. 내 반원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날따라 있죠. 더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게, 딱 하자마자 질문을 하는 거야. 이제 진도 나가잖아.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집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아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딱 그러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욥의 주제예요, 사실은.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좀 달래고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고, 그 주제만 가지고 우리는 따로 우리 한번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다. 하박국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였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날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내가 원래 나의 성향은 뭔가 하면요, 걔가 얄밉지 않은 그날 이야기 다 해요. 근데 막 진도 방해하는 것 같은 생각 들고, 얘가 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엉뚱한 그거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다음 주. 그런데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집에 이렇게 가 있는데 대학부에 한 또 다른 이렇게 자매가 나한테 이번에 전화를 해왔어요. 집사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해라. 근데 오늘 그 창윤이라는 이 학생이야. 오늘 근데 창윤이가 한 질문은 집사님이 그냥, 딴 때는 걔가 원래 장난도 잘 치고 그렇게 막 그런 장난기가 많은 애지만 오늘 질문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그 애한테는 고민이 있는 얘기니까 다음 주에 좀 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창윤의 엄마가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때 길을 가다가 유타를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어렸을 때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아버지 따라 살고, 또 아버지는 또 새로 결혼을 해서 그 밑에서 살면서 굉장히 얘가 갈등이 심했던 거라. 그런데 89년 12월 31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전두환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말 그대로 이제 그 5.18 사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걔가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교회를 오니까 시간이 됐어. 차라리 요새 같으면 안 나와버리고 그것만 듣지. 근데 도대체 우리 엄마를 죽게 한 이 전두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라. 그래서 계속 듣다가 찬양 연습할 때도 꼭꼭 계속 하다가 막판에 들어가서 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있죠. 저는 인생에서 저한테 충격을 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뭐냐, 첫째는. 나는 그날 앉아서 얘가 귀에 뭐 꽂고 있지. 이거에 집중을 전혀 못 하는데, 걔는 엄마를 잃은 아픔으로 비록 그걸 꽂고 갔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의 귀에 이어폰 속으로 흐르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있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그거잖아. 악인의 형통, 의인의 죽음이란 얘기야. 자기 엄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죽었는데, 자기 엄마는 그렇게 가버렸는데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있죠. 그때 이제 그 여학생이 나한테 미리 귀뜸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그냥 평범한 얘기하고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새 친구처럼, 요겁의 새 친구처럼 끝났을지 몰라요. 마지막 결론 쉽게 내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있죠. 내가 그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고 결론은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저는 이때 얘기 늘 생생하게 어제 일 같이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가급적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다짐하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 참 쉽지는 않아요. 아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욥기 21장의 악인의 형통과 대조되는 게 뭔가 하면 시편 1편의 의인의 형통이에요. 우리 시편 1편 다 암송하잖아요. 거의,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작해서 쫙 어떻게 나가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요. 욥기 21편 17절 18절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두 번째예요.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미리 보는 시편 1편의 반어예요. 반어. 그죠? 그렇죠?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는데 욥기는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바람이 나는 겨 안 같다 이거야, 악인이. 그죠? 성경은 쉽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안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만 야 믿어 죽어. 의인은 금방 망해. 그게 뭐예요? 소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듣고 마침내 나타나서 너 얼마나 이런 생각들로 복잡하고 고통받고 있니? 내가 있잖아.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치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로 이렇게 욥을 나중에 바꿔갔는데 이 시편 1편 4절,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다 말이야.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악인의 형통과 이 소위 의인의 형통, 그것이 세상적인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 그 차별화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줄이기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냥 저거는 보니까 오히려 악인이 형통해. 이게 욥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죠? 욥의 새 친구 생각 오히려 반대였죠.
형통하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요? 욥의 이야기를 들었어. 나중에 있죠. 그 세 친구들 위해서 야 욥아 너가 쟤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내가 쟤들 봐주겠다. 이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사실은. 그 시편 1편이 인생에게 작동되지 않는 듯한 욥의 끔찍한 생각. 그죠? 이것이 우리 오늘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기는 그렇게 형통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하고 죽었어도 그렇게 빛깔이 좋게 하고 죽었을 때 무덤도 누가 잘 보살핀 사람도 막 있고 무덤도 크고 의인은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살다 가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28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여러 번 우리가 다루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다뤘을 것 같은데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직접 나타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포함합니다. 이게 사실은 욥의 경우 욥이 38장 이후에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알죠? 꿈 이야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본 환상, 그죠? 잡아먹으라. 이방인들을 향한 선국에 열리는 그런 과정들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성경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생생한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 보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죠? 말씀이 고치고 위험한 경지에서 건진다 그랬고요. 시편 147편 18절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능력이냐? 첫째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뜨려버리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해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막 이루가게 해. 마음속에 막 소원이 일어나. 그죠? 자꾸 생각이 일어나. 세 번째는요, 좋은 사람 붙여줘요. 이게 사실 교회의 비밀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보내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그죠? 반석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신 그 상황이 사실은 교회 멤버십, 교회들 간에 뭐죠? 어떤 같이 동력하고 동행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 붙여줘서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욥바항의 답이다? 우리 지난번에 욥바항의 그 사랑 얘기도 했잖아요. 그 답이다가 사실은 뭐죠? 욥바항의 그 많은 홀로 된 자들에게 뭐예요? 큰 힘이 됐지. 진짜 그 사람들을 바꾸었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 부르고 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죠?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 진짜 나중에 좀 다룰 텐데요. 야곱에 있어서 라헬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친구들의 위로는 뭐죠? 도리어 스트레스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조롱하게나.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고 조롱이야, 조롱. 욥이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위로, 이게 거기에 알맞은 그런 상황으로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주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진짜 가까운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경험들로 이렇게 나타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특별한 감동으로 확인돼요. 세 번째는 뭐죠? 사람 또는 교회의 비밀로 확인된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째,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단 말이야. 욥은 그 긴 과정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나중에 38장부터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해. 그죠? 내가 이 땅에 터를 세울 때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으니? 이래 나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욥을 바꿔가는, 설득시켜가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그것을 추격한 것을 제가 이사야서 6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헵시바와 뷸라예요. 헵시바와 뷸라예요. 사실은 욥에게도 이 말을 그냥 구체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심정으로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헵시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야. 그죠?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어. 이게 헵시바 뜻이에요. 와,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했잖아. 욥만 봐도 기뻐. 그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질투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한번 몸을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다. 그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악인의 형통이라든지 온갖 문제들이 나를 감싸고 와요. 그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헵시바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다. 뷸라는 뭐예요? 결혼한 여인이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곧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해, 그리고 나아가 다비드를 향해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있죠? 와,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라고 그래. 아, 헵시바가 뭘까? 뭐 펩시콜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내 안에 있대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있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대요. 그럼 됐지 뭐. 거기다가 그죠? 옆에 친구가 집을 너대 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값까지 오르고,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 이거예요.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것.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불러주고 싶은 이름도 사실은 욥아 너는 헵시바고 뷸라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긴 42장 속에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헵시바다. 나는 뷸라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 있는가. 두 번째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내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막 그 소원을 품게 하는 일이 있는가. 나의 심장이 뛰게 하는 곳이 있는가. 막 어떤 그게 장소를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이게 소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15장 20절부터 63절 굉장히 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가 배분받은 12개의 영역, 120개의 성읍 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 또 읽기 싫어. 마태복음에 낳고 수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120개의 성읍 지명이 나와요. 평지와 산지와 광야 등에 걸쳐 유다 지파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배분받잖아요. 그죠? 부럽다고요? 그러면 나에게 그 수많은 지명 중에서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지명이 있는가예요. 제게는 헤브론의 이름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쫙 읽다 보면 헤브론.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 15절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나이 85세가 돼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갈렙을 하나님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게는 그것이 심장이 뛰게 하는 장소예요. 그 수많은 120개 지명 중에. 혹시 여러분이 가진 영적 성읍을 리스트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가진 어떤 은혜의 장소들, 한두 곳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 소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소명, 이걸 리스트업하는 거라. 우리 엄정숙 자매 같은 경우는 새가족반, 성가대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그런 이 장소에 대한 리스트업, 영적 장소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관한 리스트. 이걸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런 쪽으로 점점 더 가게 하네? 그런 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장소를 통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소명 이렇게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서 사역할 곳을 주기도 하죠.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옮기면은 저쪽으로 가고 가지 말라면은 그쪽으로 가고. 그게 사도행전의 뭐예요? 바울이 떠났던 선교 여행지예요. 사실은. 그죠? 베드로가 다녔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장소, 그것을 리스트업 해볼 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는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겨둔 다비다나 라헬이 있느냐. 이것은 욥의 스토리보다는 다비다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욥에게는 뭐예요? 자기 친구들 전부 막 염장 지르는 친구들만 있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판에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 좀 찾아보면요. 이 다비다 이야기 또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요. 조언, 동행. 조언,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욥방의 사랑 노래 한번 불렀잖아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에 1절, 2절, 3절 노래로 된 것 중에 2절, 3절 가사만 내가 적어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밤새 님의 여린 어깨에 이슬이라도 내릴까봐 한 올 두 올 정담아 지은 겉옷 한 장 덮어요. 당신 위에 울타리 치고 망대 높이 세우리 외로운 항구에 굳은 약속 함께 가요 나의 사랑. 3절 차가운 님의 얼굴에 생기 다시 돌아올라 차마 무덤에 묻지 못하고 다락에 누입니다. 당신이 왜 기도하며 일어나라 외치리 푸른 항구의 생명 물결 나의 기쁨 나의 사랑. 3절 가사 중에 1절은 제가 그 남편 잃은 여인의 한탄, 그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썼다면은 2절은 뭔가 하면요. 다비다가 이 외롭게 홀로 된 여인을 돕기 위해서 쏘고 그도 짓는단 말이야. 그죠? 남편을 기다리고 애타하는
이 홀로 된 여인들을 향해서 옷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항구로 나가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게 안쓰러웠어. 뭐죠? 아예 망대를 세워줘 버리고 마치 울타리 쳐가지고 집처럼 만들어줘. 그래 여기서 그렇게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나랑 함께 가자고. 그게 다비다예요, 사실은. 근데 다비다가 3절에 가면 죽네.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죽게 했어요? 똑같은 일 일어나지. 왜 이렇게 착한 일 한 사람 죽게 했어요? 그런데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살린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시작을 누가 해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왜요? 무덤으로 데려가야 그 당시 장례 문화인데 무덤으로 안 데려가고 씻어가지고 다락에 두네. 방 다락에. 맞지가 않죠. 그 말은 뭐예요? 혹시 돌아올까봐 기대하는. 그죠? 이 과부들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것처럼 그렇게 참 따뜻한 마음이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비다에게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죠? 목사님이 아파 죽었다? 원래 장례 치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책임져. 욕바항의 과부에게 다비다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이에요. 쏘고 그 옷 자체가 선물이 아니고요. 그 여인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와서 참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놓은 게 뭐예요? 이거 다비다 언니가 만들어준 겉옷이고 속옷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나를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얘기죠. 다비다에게 있어서 과부 또한 뭐예요? 선물이죠. 자기를 살아나게 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욕방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끝나요. 속옷만 열심히, 노브랜드 속옷만 열심히 만들어서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거든요. 또 한 노래 하나 있잖아. 그죠? 우리 김혜남 목사님 가사 쓰고 제가 곡을 붙인 사랑의 보물단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의 기쁨은 이내 가슴에 자리 잡은 보물단지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우리 다비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밧단아람의 사랑, 제가 욥방의 사랑 그랬는데 밧단아람의 사랑이란 말을 붙였어요. 야곱 얘기인데요. 창세기 27장 44절 보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앞에 이 야곱이 참 얼마나 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막 속이는 자라는 그 참 그 명성에 걸맞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 그지? 장자권을 빼앗아 형한테 그 어리숙한 형은 그냥 아 그럼 장자권 그건 뭐 팥죽이 들어왔지. 그죠? 무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형통, 세상의 형통이야. 많이 팥죽한 거는 형통하지 않아. 장자권 보지도 않는 거 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말이죠. 이 엄마와 서로 참 작당을 해가지고 엄마가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야. 그죠? 축복권. 장자권, 뭐하지만 두 번 축복권. 에서는 사냥꾼이야. 근데 야곱은 그냥 막 엄마 따라 참 이렇게 인형 눈이나 뭐 이렇게 널 뭐 깨매고 이런 걸로 익숙해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리버가가 아예 고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가 잡아온 거라고 아빠한테 드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만 눈도 희미해.
그러니까 너가 에스라고 그러고 여기 좀 털 좀 붙이고 에스는 털이 많다고 그랬어. 그렇게 리브가가 참 둘째 애를 좋아하는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축복받으러 가는 거야. 고기 들고 아버지 이 드세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너 털이 있네? 뭐 이래 돼서 그냥 에스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에스가 다시 고기 잡아와. 근데 일이 벌어졌네. 나는 내가 볼 축복 다 줬다. 그랬더니 말이죠. 에스가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 해요.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너 말이야 바단 아람 저 멀리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며칠만 있다 와.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있다. 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세기 27장 44절이에요. 근데 몇 날이 며칠이 돼요? 20년이 돼요. 근데 그 20년의 생활을 지탱해 준 힘이 누군가면요. 라헬이에요. 29장 20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몇 날 앞에 몇 날 나오죠? 리브가가 한 몇 날, 진짜 몇 날 같이 여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라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네. 야, 이 말이 라반 삼촌 라반이 속이고 술수 부리는 데는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시큰그렇게 부려먹고 라헬 이렇게 이 동네 법이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7년 더 봉사해라 줄게. 야곱은 또 7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더 있다가 20년이 되어서 떠나옵니다. 그죠? 그게 야곱의 스토리예요. 그럼 야곱의 바단 아람 20년 생활 속에 힘이 되었던 사람, 자기에게 그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사람 누구예요? 레아, 라헬이에요. 저렇게 자꾸 헷갈리게 하는. 레아도 그랬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그냥 라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는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 소소하고 잔잔한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는가? 그죠? 누구를 사랑하는 힘이 준 동기 부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까 이재 자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애순자매도 마찬가지고요. 다큐에 오고 가는 자매들의 모습에서 기운이 돌고 빛이 나는 모습. 참 좋단 말이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야. 그죠? 뭐죠? 그런 점에서 뭐예요? 이 다큐도 라헬 같은 존재예요. 힘들다가 오늘 지쳐 누웠다가 한번 나가면은 내가 기운을 차릴 것 같아. 그게 라헬이에요. 나에게 라헬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아무리 험한 힘든 세월도 보낼 수 있다. 그죠? 바단 아람 20년 같은 인생에서 나의 라헬은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그 선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없는 많은 것들로 속상해하지 말고요, 한 가지 주신 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가진 빌딩 5개보다도요 내가 붙잡고 있는 다큐 하나, 그죠?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큐의 식구들, 그것이 이 소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의인의 형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뱁십하고 뷸라라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눔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